자, 오늘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 가운데 최고의 권능은 성령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영성 회복,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라. 자, 여러분 기도의 영성.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기도도 그냥 기도가 있고 무슨 기도가 있다? 영성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5대 영성 기도. 5대 영성 기도. 사단 마귀에게 하는 기도도 있고요. 내 육신의 지식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 영성 기도. 이 영성 기도가 하나님의 시대마다 그 영성의 충만함을 줬고요. 그리고 사역이 힘들거나 혹은 시험 들거나 망가질 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너에게 원래 줬던 영성으로 다시 회복하여 출발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회복해야 할 5가지 영성. 아까 말씀했잖아요. 아이들이 시험 보잖아요. 네? 학기말 시험, 대학생이든 중고등부든. 시험은 고통스러운 건가요? 시험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다 아프잖아요, 다. 근데 사실 여러분 원래 시험 보는 거 시험지를 내주잖아요. 네? 담임 선생님이 혹은 과목 선생님이 시험지를 내줄 거 아니에요. 그 시험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까? 그 시험지는 뭐예요? 여러분 그 시험지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시험지의 본질은 나를 가르친 선생님, 나를 가르치신 대학교 같은 교수님, 그 가르침에 대한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알게 됨. 그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침에 대한 내가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답안지요. 너무 어렵나요? 그럼 시험은 다 보겠네. 사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지를 내면 이 문제를 내면 그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감사하다 적는 거. 그래 안 돼요? 그 교수님이 이걸 내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걸 내가 적을 수 있다니. 그러잖아요. 실제로 시험의 원래 본질은 그런 거예요. 본질에서 그런데 오랜 인간의 역사에서 그 시험을 터부시하고 시험을 마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시험이요 등수 매기는데 쓰여버리니까 이게 여러분 본질이 왜곡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등수 매기라고 사실 준 게 아니에요. 원래 시험은 뭐예요? 내가 제대로 내 것을 소화하라고 주는 거예요. 답안지는 감사의 표현이다.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여러분이 아이들이 중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담임 목사 하는 말 그대로 전하세요. 그게 사실이에요. 배운 거에 대한 선생님께 감사를 표현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감사 표현 잘하네. 너 너무 잘한다. 100점. 얘는 말이야 가르쳤는데 감사가 이렇게 한마디로 싹이 없네. 근데 싹이 없네를 그냥 세 글자로 늘려서 말해버려. 성질 나가지고. 한 글자인데 선생님이 하나니까 뭐라고? 3글자로 늘려서 싸가지가 없다는. 뭐 배웠냐 그 말이야. 내가 네 가르칠 때 여러분 가르칠 때 감사가 없으니까 안 들었다 그 말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보면 참 이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감사 표현은 여러분 어머니 감사해요. 선생님 감사해요. 근데 감사의 표현도 여러분 2가지를 분명하게 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마찬가지 감사를 추상적으로 해. 잡히지 않는 거. 이런 감사는 여러분 입술을 얘기하는 립 서비스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야. 추상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네가 뭘 감사한다는 건데? 뭘 감사한다는 건데? 자, 그럼 다 영성과 문제가 있어요. 왜 추상적인 감사할까? 영적으로 하나님 깊은 관계성 속에서 만남이 없으니까 추상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뭐가 돼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구체적 감사를 답안지에 쓰는 게 그게 구체적 감사예요. 오늘 제가 그 송수아 학기말 이제 송수아 3학년 봄학기 이제 마치고 내일 아침에 제가 이제 기숙사로 짐 싸들러 가거든요. 태우러 가거든요. 예, 그 성균관대학교는 학기 끝나면 반드시 기숙사에서 나와야 돼. 태우러 가는데 시험 잘 봤나 이제 시험 다 봤으니까 이제 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답안지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죠? 예, 감사의 구체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대학교에서는 A+ 맞는 거고 중고등에서는 뭐 90점, 100점을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인생의 시험지에 취임지를 주세요. 그죠? 그걸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지를 줄 때 가르치고 주나요? 안 가르치고 주나요? 똑같아요. 세상의 선생도 선생이지만 이 땅의 참 선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나니 우리 인생을 가르치시는 분 그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답안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 우리 답안지를 써내는 거예요. 오늘 삶의 궤적을 통해서 써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 인생의 답안지가 추상적으로 자꾸 되니까 구체적으로 하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영성을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모세가 살인자의 누명이 아니고 살인자잖아. 그렇죠? 살인자의 누명을 쓴 것이 아니고 살인자예요, 살인자 아니에요. 또 모세를 살인자 그러니까 뭐 눈이 둥그라지는데 살인자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바로 왕에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 40년에 뭘 했는지는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다만 그 40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성훈련. 영성훈련이 됐다 안 됐다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를 불러내어서 그 호렙산, 즉 신의 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훈련이 안 됐다면 40년 동안 듣지 않았다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안다 모른다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쫙 열고 말한 게 아니고 정말 너무나 볼품없는 그냥 지나가면 에이 뭐 이럴 정도로 여러분 떨기나무는 가장 볼품없는 나무예요. 광야에 가면 가장 볼품없는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떨기나무예요. 조그마한 수풀이요. 거기에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세속적인 이런 여러분 불이 막 일어났다면 좀 관심을 갖겠지. 불은 불인데 타지 않는 불이야. 조그만한 불. 거기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40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는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과정은 몰라도 뭘 보면 알 수 있다. 그 과정을 몰라도 뭘 보면 알 수 있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조금만 나가면 밭들이 있어요. 혹은 뭐 가수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수원에 가수가 아름답게 잘 익어가요. 밭에 벼가 잘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어요. 나는 농부가 아니니까 그 과정을 몰라요. 그렇죠? 농부만이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열매만 받아도 과정을 안다 모른다. 유추해낼 수 있어요. 농부의 부지런함과 농부의 수가 있었기에 오늘 그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성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은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자, 여러분 BC 1450년에 그들이 나와서 이제 오늘 38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건 1412년.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광야에 38년이 지나간 그 시점에,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많은 세월을 좀 같이 함께 한 거죠. 그들은 여전히 힘들면, 자, 여러분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으면 좀 이제 불평불만이 좀 사라져야 될 법도 하지 않나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38년 정도 다녔으면 우리 언어에서, 우리 입술의 언어에서 세상 소리가 나와야 돼 말아야 돼?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그래 똑같아. 그런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자, 여러분 가데스에 왔어요. 오늘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셨고, 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잠깐 힘들고 잠깐만 어려우면 이 나쁜 곳으로 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다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제 또다시 모세를 이제 잘못하면 모세가 맞아 죽을 판이에요. 그럴 때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자, 여러분 회중 앞에서 답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걸리면 그 시험의 문제는 온전히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시험지 답안지는 그분께 나가야 시험지를 내신 분이 여러분 답의 정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면 답은 저절로 써지는 거예요. 즉 그 시험의 원한을 내신 분의 마음을 알면 이것을 원하는구나.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먼저 이 모세는 본문에 보면 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달려들고 힘들어할 때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죠? 네,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의 전 교회 앞에서 성막 앞에서 문 앞에서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뭘 잡았더라? 지팡이를 잡았더라. 자, 첫 번째 영성이 바로 따라서 시내산의 영성. 여러분 이 모세의 시내산의 영성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시내산이요, 시내산이 아니요. 시내산이 아니죠. 가데스죠. 자, 지팡이를 잡아라. 여러분 그 지팡이의 음성, 그 지팡이는 언제 내가 잡았던 지팡이에요? 바로 출애굽기 4장 20절에 그 호렙산에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처음에 기적의 현장을 보게 했던 그 지팡이요. 그 이후에 그 지팡이를 모세가 내려놓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지팡이가 우상이 아니라 지팡이를 주신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모세의 광야 40년의 영성은 철저한 시내산의 영성입니다. 시내산이 여러분 이름 있는 산이 아니고 그 시내산에서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네, 시내산 생각만 해도 모세는 뜨거워지죠. 왜?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자, 오늘 여러분 이 영성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기도해야 안 해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그죠? 네. 아무데 안 다니는 사람도 자기 혼자도 기도합니다. 네. 기도해요. 하나님이 없는 기도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어떤 실수를 하느냐 하면 이 앞에 새벽에 한 말씀드려요.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요. 그 고통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 돈 붙들고 기도해요. 이거 좀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이거 앞에 엎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누구 앞에 엎드렸죠? 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의 앞에 그 문에 엎드림에 회중에게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자, 데모가 일어나서 난립니다. 그들에게 야 그럼 우리 화해하자. 아니야 조금 기다려봐 라고 그들을 회유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설득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들하고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 어디로 와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앞에 그 회막문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엎드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엎드렸다는 말은 뭐 하는 거죠? 이 기도의 구체적인 기도예요. 구체적인 기도.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 이런 각오죠. 이런 배수진이죠.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면 난 일어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바로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애굽에 가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요.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기. 여러분 그냥 성경에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니까 단순하게 딱 지나간 거죠. 그 많은 시간들 속에요. 많은 날들 속에서 10가지 재앙이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환희가 충만했다가 오히려 그 재앙 때문에 그 바로가 더 완악해지는 모습 볼 때 저 완악함 속에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는 여전히 뭐요? 지팡이, 내가 지금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지팡이를 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머릿속에 충만해지거든. 그리고 그 지팡이에 의해서 나왔을 때 오늘 이스라엘 시내산에서는 멀리 떠나서 가데스까지 왔지만 가데스와 시내산은 먼 거리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이 지금 중요한 내 마음속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주목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시내산의 영성은 사람을 보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예요. 그게 시내산의 영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어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막 깊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혼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혼동이 뭐냐 하면 그 문제에 붙들려 있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 기도하는 거예요. 네. 세상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강물에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 강물 안에서 내가 지금 내 능력으로는 강물에서 지금 나올 재주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여러분 살려달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강물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거야. 강물을 붙들고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강물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건져내실 그 누군가에게 내가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그 문제, 어떤 그 시험, 어떤 그 고통과 어떤 병에 대해서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이 모세의 영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늘 보는 거예요. 아, 문제만 있으면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이후에 2대 지도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갈 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뭐 하죠? 엎드리면 문제가 없고 안 엎드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신의 영성은 하나님 앞에 내 방법의 신을 벗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하나님을 그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약속의 이 영성을 내가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BC 1412년에 모세가 받은 확고하게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영성을 오늘 가데스까지 끌고 38년이 지나왔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모범 답안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내는 바로 시내산의 영성, 모세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나서 바로 그 뒤로 가면 모세 다음에 누구죠? 여호수아야. 자,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여호수아 5장 13절을 봅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자 여러분 여리고는 자신만만한 곳입니까? 어려운 곳입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여리고 앞에서는 내가 여리고를 어떻게 이겨낼지 아무도 몰라. 방법이 여호수아에게는 전혀 없어요. 이제 모세도 죽고 없어요. 자 여러분 이때 이 1412년으로부터 가데스로부터 2년이 지난 BC 1410년경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오랜 세월 동안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영성이었을까요? 자, 여리고를 보고 모세처럼 여리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로 인도하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어떻게 할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그를 만나 주잖아요.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 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뭐하며 엎드려 절하며, 똑같이 누구처럼 자기가 40년 동안 보고 배워왔던 모세 지도자처럼 그 사람도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가 일어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의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네 방법의 경험과 경륜을 다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이러고 난 이후에 그가 여리고를 하나님이 돌으라 그러잖아요. 사실 여리고를 어떻게 다 돌겠어요? 어떻게 돌 수 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뭘로 돌았죠? 여러분 뭘로 돌아온 것 같아요? 복잡해요 생각이? 예? 따라서 길갈의 영성. 그 사람이 돈 거는 길갈의 영성이에요. 여리고 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 그 보리 농사할 때라 우기철이라 비가 넘쳐났어.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말씀 법궤를 앞세우고 건너라 할 때 들어갔더니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물이 위로부터 물이 물을 막더라. 여러분 물이 물을 막을 수 있나요? 물은 다른 재료만이 물을 막을 수 있어요. 물은 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물이 물을 막을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요단강을 쉽게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고 그들이 마지막 이 광야 40년의 마지막 진이 되는 길갈에서 진을 치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돌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모든 것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끝났다는 겁니까?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길갈의 영성이에요. 여러분가 어떤 상황에도요 썩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앞에 3장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물이 넘쳐났거든요. 근데 그는 썩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결국 아무리 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4장 9절에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얼마래요? 12를 세웠으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누가 선 곳에? 제사장들이 발길이 선 곳에 그 돌을 세웠어요. 이전에는 뭐가 많던 곳이에요? 물이 지나가는 곳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때 그 길갈에, 그죠? 그 길갈에 내가 돌을 세웠던 것처럼. 그리고 올라와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지막 그들의 수경지 길갈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것이 그냥 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고 19절에 보면 첫째 달 11일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뭐에? 길갈에 진치며. 이게 마지막 광야 40년의 42번째 진이에요. 다시 말하면 42번째 마지막 이사. 길갈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제 천막집을 주고 돌아다니는 집들이에요. 이후에는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서 그죠? 영존하는 즉 말 영원한 건 아니지만 땅 위에 돌집을 지을 수 있는 특별한 이제 천막집에서 집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땅이 있으니까. 길갈까지는 내 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천막부대야. 이 길갈에서 마지막 42번째 진을 치고 그들의 이 광야 40년의 42번째 이삿짐의 모든 행사는 끝나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길갈의 영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마치신다. 여러분 모두 다 이 복이 함께 임하길 축복합니다. 누가 시작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그분이 시작하면 그분이 마치세요.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마치시는 분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신을 벗으라. 왜 모세에게도 호렙산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또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 그럴까요?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뭘 신고? 신을 신고.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신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걱정, 우리의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신발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고달픈 신발을 벗고 평안이 가득한 뭐의 신발을 신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성은 내 발로 그러면 내 한계는 얼마 못 가는 거죠. 내 손으로 하는 거 빤하잖아요. 유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연약한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내 연약한 손도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고, 성경을 볼 때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아니 여러분, 그 바울이 그 손 자체가 연약한데 그의 주머니에 수금만 던져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건 뭘까요? 바울이 대단해서 베드로가 천만에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스펙으로 영성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살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영성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길갈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결국은 모세는 그 호렙산의 놀라운 그 영성으로 계속 놓치지 않고 이어져 오니까 전부가 다 나를 대적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저 여리고를 어떻게 돌으라고 그러지? 한순간에 문을 열고 저들이 나오면 다 죽는데 돌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했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 그 말도 안 되는 물이 물을 막는 우리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길갈의 마지막 진을 칠 때 하나님께 감격했지. 시작하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게 아니면 여리고도 돌아가니까 도는 거예요. 자, 돌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요. 그럼 여리고를 마무리하실 분도 누구예요? 그분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작과 끝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영성, 이게 바로 길갈의 영성이에요. 자,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약 한 500~600년의 세월이 이제 쫙 지나갑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 왕정시대로 넘어와서 쭉 내려와서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41절에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뭔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BC 870년경에 세 번째 영성은 엘리야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자,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만 그들의 영성은 녹아지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따라합시다. 갈멜산의 영성. 갈멜산의 영성은 뭘까요? 엘리야의 갈멜산의 영성.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방해 요소를 듣지 않아요. 사역의 방해 요소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힘드냐 하면 삶도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 어렵다는 걸 들으니까 안 되는다, 어렵다, 그게 매여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지 않은가? 하나님, 여러분, 왜 누구는 기적이고 누구는 기적이 아니매요? 하나님의 방해 요소를 담고 있으면 절대로 기적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할 때 단계별로 데리고 가는 제자들이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요. 마지막 죽은 자의 방 안에까지 들어가는 자가 있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다 받아 먹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 말도 안 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데 방해 요소를 아예 듣질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기적이 일어나는 요소를 내가 가져야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빗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가세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할 때 그 산에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뭘 바라보라? 바다 쪽을 바라보라.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바다 쪽에 그 지중해 바람이 불어와서 갈멜산으로 비를 몰고 오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자연세계잖아요. 자연세계.
근데 한편으로 다른 방법은 뭐예요? 엘리야가 사람의 방향으로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사람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있는 거죠. 바다 방향으로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이쪽에는 지금 뭐예요? 조금 전까지 왕이 있었어요. 당시에 비가 안 오면 왕의 덕이 없어서 왕의 제약이 있어서 그랬다. 그럼 여러분 동서고금을 만나고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왕이 비가 와야 기근이 거쳐야 그래도 내 왕권이 든든할 텐데 비가 안 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상의 제사장들 얼마나 많은 백성들과 지도자와 신하들이 가득히 모인 것은 이쪽이야. 이쪽이 폼도 나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디 쪽을 바라봐요? 바다 쪽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자 작정하니까 내가 이 방해 요소를 듣지 아니하니까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여러분 왜 빗소리가 왜 안 들리죠? 조금 전까지는 예, 사람 소리가 하도 크니까. 기근이 지금 비가 안 온 지가 언젠데 3년이 지나고 이 긴 세월 동안 비가 안 와서 짐승이 죽고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모든 짐승이 다 죽어. 비참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 아우성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바다 쪽, 바다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그 바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이 중요하죠. 그의 사와 내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결국 그 바다 쪽에는 누구와 지금 엘리야는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초점.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과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우리는 자꾸 사람 가운데서 모인 자들 가운데서 자꾸 뭔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모이면 방해 요소만 들려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방법을 구하는 것은 이미 실패로 끝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할 때 너희가 주어라 한마디 끝내고 다시 의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나의 제자들이 다 모여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그 가정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라고 회의했어요? 안 하는 거예요. 방에 왜 그들을 모아봐야 무슨 소리만 나와? 이미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여기는 여러분 덜이라서 가게가 없습니다. 또 그만한 돈도 없습니다. 돈이 있더라도 어디 가서 그만 걸 사옵니까? 상점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 제자들이 다 말했어요. 그럼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똑같은 소리를 2중 3중으로 더 들어. 주께서 축사하시고 어디를 향하여? 축사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이 갈멜산의 영성은 방해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때로는 부부끼리도요 어떤 영적인 것을 잘못 의논을 하면 방해 소리 듣습니다. 방해 소리 듣. 일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감동은 둘이 의논해서 받는 감동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세상의 일은 둘이 의논해서 감동받습니다. 그건 오래가지 않죠. 유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늘 드라마 보러 갈까? 둘이 같이 감동받죠. 오늘 뭐 요즘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그저께 뭐야 그 월드컵 가가지고 감동받았을 거 아니에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잖아요. 응? 그 가서 막 대한민국 한 막 흥분할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잠깐 내 기분 업했지만 그 월드컵 경기장을 나서는 순간 언제 집에 갈까 짜증만 확 났을 거야.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언제 집에 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승리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세상에는 응답이 없어요. 전부 다 방해 요소밖에 없어. 우리가 들을 분은 하늘의 하나님께 듣는 거. 그죠? 너는 하나님 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과 포커스를 맞추라. 그리하면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자, 그래서 기도의 방해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할 때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하면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그죠? 7번째요.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수는 늘 완전수를 말합니다. 7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7번이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7번 갔다 오라 그러면 여러분 갔다 오겠어요? 예? 정영환 집사님, 지금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임진강가에 뛰어갔다 오세요. 근데 하늘은 쨍쨍이야. 가기 싫은데 한 번은 그래도 채미산 가야지. 갔다 왔는데 또 가라 그래. 여전히 하늘은 똑같아. 그래. 그동안에 목사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한번 가줘야지. 그래도 뭐 20년 같이 다녔는데 그래 한번 가주자. 두 번째 갔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또 왔는데 또 가라 그래. 그래. 내가 안수입사한데 그래도 한 번은 가줘야지. 소위 말해서 33번은 해요. 네 번째는 이게 이제 네 번째가 네가 중요한 내가 중요한 네 번째. 대부분 그래요. 세 번까지 이러면 사실 세 번까지 가는 것도 대단한 거야. 네 번째는 네가 중요한 내가 중요한 하나야. 예. 예.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섯 번째는 오기로 한다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오기를 뛰어넘어야 돼. 예.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예요? 내 육체의 욕구를 뛰어넘어야 돼. 일곱 번째, 완전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오잖아요. 우리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여러분 안식은 뭐가 이루어졌으니까 안식이 되는 거죠? 응답이 됐으니까 안식이 되죠. 여러분 응답이 없는데 안식이, 이러면 안식이란 말은 편안한, 아주 편안한 쉼, 이게 안식이에요.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안식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이 길갈, 그죠? 그들이 숫곳에서 나와서 마라를 지나 이제 출발할 때, 그죠? 이 42번째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하나님은 끝내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오늘 엘리야가 방해의 요소를 전혀 왕이든 누구든 전혀 내 앞에 데려오지 마. 너는 무조건 그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을 계속 가서 보라. 일곱 번째 갔더니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손만한 게, 여러분 이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는데 그가 여러분 소낙비를 몰고 올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에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5절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가정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자,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이 영성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영성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네 번째,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가정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네 번째 영성이 뭐냐 하면, 이 엘리야 이후에 또 세월이 지나가서 그 영은, 사실 여러분 엘리야 영성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멜산에 가면 조각상을 해놓고 거기 가면 기도하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지만 BC 870년이면 그건 28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 영성을 계속 갖기를 원하는 거거든. 오늘 이 네 번째 우리 지도자로서의 받아야 될 바로 이 영성은, 그리고 난 이후에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우리 역대하를 봅니다. 자, 역대하 이 부분은 열왕기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역대하 20장 17절을 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자, 전쟁이 일어났죠. 여호사밧 왕이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신하들과 전쟁의 계획을 묻지 않습니다. 또한 전략을 짜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에게도 영성이 있어요. 어떤 영성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묻는 코람데오의 영성이에요. 자, 이 사람의 영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보면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얼마나 간절히 지도자가 엎드렸으면 온 백성이 함께 누구 앞에 엎드려? 여호와 앞에 엎드려. 성경에서 앞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 파님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대적해야 될 게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내가 대적해서 무너뜨려야 될 게 있어요. 또 반대로 전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홍해 앞에서 내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물을 퍼내? 아니면 하나님 갈라놓은 거 물 안 무너지도록 이러면 칸막이 공사를 해? 돼요 안 돼요? 물이 여러분 좌우가 여러분 물벽이 돼서 딱 멈췄어요. 언제 쏟아질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쏟아졌어요 안 쏟아졌어요? 애굽이 올 때 쏟아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종화 장로님, 정성 집사님도 칸막이 공사할까? 전문가들이 칸막이 공사 딱 물이 안 들어올까? 아니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앞장에서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왔잖아요. 10절에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 침략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족속들은 대적하라, 싸우라,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도 물론 적자는 아니지만 누구의 자녀들이야? 예?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자손이요 아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같은 자손이요. 물론 구원에서 격가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타락으로 격가지가 되면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교회 다녀도 내가 때로는 내 잘못한 타락으로 가면 격가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격가지는 잘라버린다, 이어져 간다. 잘라져 버린, 자기 스스로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암몬과 모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쟁할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해결할 뿐.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할까. 또 어떤 것들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떤 형성이냐 하면 바로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그 왕과 함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덕어와 들로 나아가니라. 그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들을지어다. 이게 바로 다섯 번째 따라봐. 덕어와 들의 영성. 어디의 영성이요? 덕어와 들의 영성. 덕어와 들이라면 유대 광야에서,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남쪽이 유대 광야죠, 그렇죠? 유대 광야는 평탄, 물론 뭐 작은 산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높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이 유대 광야에 아주 높은 1000m 고지는 높다 안 높다? 높은 1000m 고지의 언덕에 그게 바로 덕어와예요. 여기가 저게 뺏겨버리면 예루살렘은 풍전동화 언제 망가질지 몰라. 여기서 반드시 이들에게 내주면 안 되는 것이 덕어와예요. 자, 근데 여러분 덕어와에 군사가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너희 앞에 세운 너희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랬더니 그 하기 앞에서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이니까 지도자도 중요한 거죠. 자, 영적 지도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 자, 여호와의 영, 성령이 누구에게 오셨어요? 구약에는 성신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야시엘에게 임하셨어요. 야시엘. 자, 여러분 이 야시엘은 바로 이 스가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었더라. 믿음의 가문으로 쭉 내려온 대단한 가문이에요. 근데 야시엘이라는 이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 주의 종인 레위 사람 야시엘이 아버지가 이름을 뭘로 줬다? 야시엘.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면 영적으로 그 아버지도 충만한 사람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요, 충만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야시엘도 충만한 삶을 살았고, 그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손댈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우리가 할 게 있다 없다.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될 게 있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볼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 두 개 다 뭐라고요? 영성이에요. 덕어와의 영성. 때로는 내가 나가서 직접 싸워야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마치 그런 거죠. 예.
아비멜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직접 싸우고 모세는 그 골짜기 위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직접 싸우는 자가 있고 반대로 때로는 우리 내 한 사람도 그건 두 사람의 사역이 달랐지만 우리에게는 때로 내가 직접 내가 싸워야 될 것이 있고 나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싸우는 것도 영성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영성이에요. 안절부절하지 말고. 최고의 영성은요, 가만히 있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리라. 오늘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바로 덕우와의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1000m 고지 다 올라갔다는 말은 다 노출된 거예요. 노출. 한 번에 일시에 연합이 들어와서 아모니도 모압이 연합이 들어와서 쳐부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드러났어요. 한쪽 뒤에서 여러분 숨어 있어야 되는데 높은 데 올라가서 소리 질러 기도합니다. 우리는 저들을 까부술 것이 아니고 저들을 쳐부수고 까부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영성, 이게 기도자의 영성이에요. 그럴 때 오늘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 뭘 보여준 것이에요? 자, 오늘 다섯 번째 우리에게 마지막 보여준 것은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기도의 영성이 뭐예요? 겟세마네 영성이에요. 겟세마네 영성은 어디 산이었죠? 감람산이었잖아요. 자, 여러분 감람산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참 귀한 곳입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와 만났고 기도했던 예수를 보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감람산 기슭에서 기도했던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났고 최후에는 그 겟세마네 언덕이 있는 그 산 꼭대기 감람산 꼭대기에서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아니 하나님 나라는 기도를 기초로 열리는 거예요. 예?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우리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 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자, 겟세마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겟세마임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따라 짜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줄은 어떻게 짜낸 거죠? 원래 감람산이 짜내는 곳이니까. 예, 으깨어서 기름을 짜내는 곳이 겟세마네예요. 우리 번역 겟세마네예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사심을 몰아내고 사심을 뽑아내고 영성을 드러나게 해서 그 영성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이 다섯 가지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전부 다 뭐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파님, 얼굴.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얼굴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0절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기도. 주여 내 원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의 욕구로 따라가면 영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원하는 것처럼 육신을 밟아서 육신을 짓밟아서라도 너희 영성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어떤 것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낼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가만히 믿음으로 주여 주께서 하십니다. 가만히 있어서 승리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라 하지 않아요. 어떤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루는. 여러분 여리고성은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손 하나 까딱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구약에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사자는 여전히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또한 역사하시고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시대마다 이런 영성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성은 계속 유지되지 않잖아요. 신앙의 관건은 영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무너졌을 때 지난날 그 갈멜산의 기도,
혹은 시내산의 그 영성, 그렇죠? 덕과 덜의 그 영성, 지난날의 그 영성을 다 회복해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금요일의 축복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영성을 내게 부어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성금요일이에요. 오늘 밤 기도할 때 이 모든 영성이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여러분, 영성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침투할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영성 회복의 복이 함께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두 번째, 모든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재단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한 학기를 마감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방학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방학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방학이 그들의 인생을 방황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름다운 결산을 통해서 방학 기간 동안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얼마나 바빠. 대학생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방학 기간 동안에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교회까지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죠? 예배 회복. 예배가 체질화가 되어져야 바빠도 예배가 예배화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6월달 열매 맺는 6월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